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앙관리 잘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불순종을 그 집을 짓는 그런 비유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고 강한 바람이 불 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약하니까 당연히 충격이나 타격이 있을 때 견디어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부분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도 또 어떤 것이 또 타격을 하거나 충격이 있을 때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멋부리는 데만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을 잘 챙기는 실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속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실속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이고 기반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초이고 기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의 기초이고 기반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교회의 기초이고 기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배우고 익히는데 투자하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아픔을 무너지는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서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인생과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전민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6개월을 인도하여 주신 예배레스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의 창립 주일입니다. 52년 전 성황당 고개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큰 교회가 아닌 서로 협력하는 모습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도우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하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모든 것을 다 해치고 단결하여 다시 안정과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를 찬송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2024년 12월 29일 날 올려드렸던 호산네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의무입니다. 4에서 38문답까지는 믿음, 39에서 107문답까지는 의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의무편에서 중요한 내용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배운 거 복습하고 오늘 네 번째 계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머릿말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이 말씀에, 이 계명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머릿말입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것이죠. 섬김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입니다. 우리 49문답에 들어가 있는데요.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사랑을 형상 속에 가두어서 제한하고 축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형상을 가진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입니다. 우리 53문답에 나와 있는데요. 셋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입니다. 57문답입니다.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하던 일을 멈추고 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계명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된 날로 또 거룩한 날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58문답의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권이 없던 종이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쉼이라는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종은 주권이 없고 노동에 시달리는데 그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리는 주인들에게는 이 배려를 통해 사랑이라는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시작을 해야 종이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쉬라, 안식일을 지키면 다른 사람이 쉬게 되고 재충전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 마음, 주인의 마음속엔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인에게는 이제 복이 되는 것이고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라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막 정신없이 살다가 또 하루를 이렇게 쉬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만큼 인생을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에 문자적으로 꽂히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으로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없는, 율법을 해석해서 나름대로 율법에도 없는 많은 안식일법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새로운 규칙들을 만든 것이죠.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일을 짐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즐거운 날이라고 주셨는데 신경 쓸 것이 많은 날로 바뀌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어긴 것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을 비판하느라고 마음이 힘들고, 또 그것을 어긴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선물로 주셨고 즐거운 날로 주셨는데 짐으로 여기고 신경 쓸 것이 많은 괴로운 날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여러 가지 있거든.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짐으로 여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59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중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매 주간에 안식을 삼으셨습니까? 세상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7째 날을 정하여 매 주간에 안식일을 삼으셨다. 그죠? 마지막 날, 7째 날을 창조 6째 날까지 하시고 7째 날 쉬셨으니까요. 그 후부터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는 한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날이 그리스도의 안식일인데 우리를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일 중 7째 날을 안식일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신, 누구든지 가축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안식교라는 이단도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을 지금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 교리로 삼는 기독교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교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 교회는 유대교와는 다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같은 하나님을 섬겼고 같은 구약 성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중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속죄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정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성 모독을 하는 자로 몰아서 그들이 로마의 정치범으로 고소해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교와의 결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특별히 어떻게 지정하고 있냐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다음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셋째 날 아닙니까? 이 날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니까 일요일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정했죠.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며 이렇게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날짜가 바뀐 것이지. 창조하고 마지막 쉬었던 일곱째 날, 마지막 날, 그날을 이제 부활 전까지는 그렇게 지켜왔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첫날, 주일 첫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60문답을 한번 보시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업무와 오락까지도 끊고 그날을 종일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여 일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예외입니다. 그렇게 됐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거룩히 지키는 중요한 요소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다음은 세상에서 하는 일에서 떠나고 오락을 더더욱 삼가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비를 베푸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들도 우리가 예외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은혜 안에서 쉼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보내는 것이 거룩하게 이 주일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61문답으로 보겠습니다.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넷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의무들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이행하는 일과 게으름으로써 또는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거나 우리의 세상 업무나 오락에 관하여 필요치 않은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할 일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는 것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선행을 하고 쉼을 쉬는 이런 것들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게을러서 또는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일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일이나 오락에 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을 또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해야 될 일 생략, 소홀, 게을러서 또 죄가 되는 일을 그렇게 행하는 것들, 또 개인적인 그런 일과 오락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하지 않는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2문답입니다. 넷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넷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업무를 위해서 한 주간 중 엿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그가 일곱째 날에 대한 특별한 소유권을 요구하시는 일과 그가 자신이 보이신 본보기와 그가 안식일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안식일에 첨부된 내용들은 뭐냐면, 엿새, 안식일이 하루지 않습니까? 나머지 엿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날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6일은 다른 날이고 안식일만 하나님이 주신 날이 아니라, 존귀한 날이 아니라 엿새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은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 날이지만 그날도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일곱째 날에 특별한 소유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일곱째 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며 사는데 일곱째 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내 날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선행을 베풀고
은혜 안에서 쉼의 시간을 갖는 그런 걸 잘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라고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을 보이셔서 만드신 그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복된 날이 되게 하게 선물과 같은 날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새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구나. 이 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기 때문에 예배와 선함과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려야겠다. 이 날은 축복하신 날이니까 우리가 즐겁게 또 선물과 같은 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요일도 다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어긋나서 율법에 어긋난 대로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아니냐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문자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돼서 많이 변했습니다. 부정해서 먹지 못하는 것들도 믿음으로 받으면 다 괜찮다고. 하나님이 괜찮다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정결법도 우리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손 씻고 이런 것들도 안 지키지 않습니다. 다 인정은 우리가 되죠. 또 죄인들, 병자들 그때는 만지지 못했죠. 그거는 자기가 속되지니까 만지지 못하다는데 지금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을 만져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고 돕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많이 변형된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는데 안식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거룩한 날, 존귀한 날로 지키며 그날에 지키게 되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안식일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본문에서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췄죠. 선물이니까 즐거운 날, 짐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자 그것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지난주에 한번 살폈고요.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성일, 내 성일, 여호와의 성일, 여호와의 성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 성일, 여호와의 성일. 이 하나님의 날. 그리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나서 그날은 즐거운 날, 또 존귀한 날. 즐거운 날, 존귀한 날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주일로 바꿔서 지킬 때 그 안식일의 정신은 뭐냐면 존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날인 것이죠. 즐거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한 날이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귀하게 여기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존귀한 날이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한 날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며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 날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락을 구하지 않고 세상 오락을 구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사사로운 마음, 개인적인 그런 말들 아니에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하자는 것이죠.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다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날이다. 존귀한 날. 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쁨을 세상 낙을 취하지 말고. 사사로운 내 말을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맛보고, 또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복음을 전한다든가 누구에게 위로와 격려라는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보내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고, 그날이 또 즐거운 날이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안식 후 첫날을 존귀한 날을 여기고 주일로 지키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는 날이고요. 우리가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서로 덕을 끼치는 위로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존귀한 날로 지키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소홀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또 선행을 베풀면서 그렇게 주일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 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은 삼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보내는 주일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주일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도 가동되는 그런 공장들도 있고 또 일해야 되는 그런 직업들도 있습니다. 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간호사, 의사, 뭐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힘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가면 이 시대는 많이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다른 데로 시간을 갖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주중에는 바쁘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의미적으로 거룩하게 존귀한 날이, 그래도 이 존귀한 날이다, 귀한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 하고, 그래도 세상 기쁨보다는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 하고요. 사사로운 말들마다 덕을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때 예배 시간에 직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귀한 날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또 저녁 예배라든가 또 새벽 예배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잘 추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만큼은 있지만 이 날은 존귀한 날이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의치 않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그 정신을 가지고 그때 열심히 또 일하면서 죄하고 또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이 정신을 꼭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존귀한 날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덕스러운 말들을 하고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주일을 또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분들도 이 정신만큼 놓치지 않고 잘 보내면서 또 다른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요. 교회 여름 행사 삼계탕 데이, 선교사단 전주여행, 이 뜨거운 여름에 진행되는 이 행사들이 행복한 행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사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학교 우리의 자녀들, 금평교회 주민들, 주변의 금평교회 주민들, 선교사 자녀들이 참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번 도약하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씨보다도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옴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림이 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드림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희가 알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을 여신 부활하신 주일로 지키면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저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날이란 존귀한 날이라는 거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선행을 베풀고 어떻게 하면 덕을 끼치는 말을 하면서 또 쉼의 시간을 가지고 보낼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정신만치는 잃지 말고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또 시간을 내서 다른 예배 장소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날로 주일을 지키면서 즐거운 날에 선물과 같은 그런 행복을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도 하나님의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준비되어지고 있고요. 무주금평교회 삼계탕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5국의 선교사 자녀 28명이 전주 여행을 본 교회 안에서 숙식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동일의 가족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사를 또 진행하고 또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 또 행사를 통해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신앙이 부쩍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무주금평교회 인근의 주민들의 많은 마음들이 열리고 발걸음들이 교회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28명의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과 삶을 가꾸어가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더위에 우리 동인의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도 차분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짜증내거나 분노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흐트러지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단비를 맞고 시원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여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다가 진실하게 살다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동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